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은, 얘들아, 성령께서 오실 거니까 기다려라. 그분이 너희가 나의 증인 되는 것을 도우실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되거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할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증인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위하여 증거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찾아오셨고, 성령께서 제자들의 혀를 움직이셔서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들은 사람들이 다 신기해하고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쟤들 술에 챘나 봐 라고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은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세의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니까 학문 없던 이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가 놀라운 메시지를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는데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은 있었지만, 소문으로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22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알았습니다. 갈릴리 촌동네 예수님으로 불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어떤 기적과 이사를 보이셨습니까? 병든 사람은 고쳐주셨고, 아멘. 문제 있는 사람 그 문제 해결해 주셨고, 귀신은 내쫓으시고, 생명을 위협할 만한 거친 풍랑은 주님이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배고파요 얼굴에 써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배부르게 먹이시기도 하셨어요. 모두가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서 눈꼬리가 내려가고 입은 나오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알려졌어요. 야, 예수님 만나면 인생 핀데,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대, 이런 소문이 막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큰 권능과 표적을, 기사를 베푸신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인 것을 그 표적을 통하여 보이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본문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민한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말씀 선포 이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3,000명쯤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난 예수님을 죽인 적 없는데? 난 예수님 죽인 적 없는데? 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난 그때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에서 내가 나고 자란 곳에서 농사 짓고 있었는데 내가 왜 죽였어?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나는 가파도키아에서 상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런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안 죽였어요. 내가 안 죽였어요. 예수님은 내가 안 죽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죽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재판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로마 군인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한 종교 지도자였을까요? 백성이 무서워서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어준 빌라도였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간증하셨어요. 그 권사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살아도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 오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것이죠. 다른 누가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죽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죽음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심판받지 않는 자로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미리 아신 대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예수님께서 잘못되셔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제사법 가운데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을 잡는 희생 제사법이 등장합니다. 이 유월절 날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어요. 십자가는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어째서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신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는지 베드로 사도는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역사 무대 중심에 등장했던 정말 태양같이 떠올랐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익히 기름 부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고 용감한 군인이며 장수로서, 물론 한때는 도망자 신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이었는데요. 근데 이 다윗을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다윗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근데 베드로의 설명에 따르면 선지자 다윗이 자기의 후손 가운데 한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고 주님은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해주셨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요즘 새벽에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무리 묵상해도 다윗처럼 정말 복잡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가족도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다윗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에는요, 험난한 파도가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산 하나 넘으면 또 큰 산 하나 있고 그 산 넘으면 또 큰 산 있고, 아무리 유명한 왕으로,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알려졌지만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반란을 일으켜 다윗은 도망해야 하는 신세를 겪기도 하고,
수많은 괴로운 밤을 눈물로 지새워도 부족할 텐데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옆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이 마음으로 기뻐하고 입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의 주님을 영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 이렇게 남깁니다. 본문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을 예언한 다윗은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당시 이미 무덤에 묻힌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다윗을 가리킨 말씀이 될 수 없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분, 다시 말해 부활의 주님이시다는 거죠.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이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다. 썩지 않는 분, 메시아, 부활의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예언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내가 바로 증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3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백성이 되신 성도가 되신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철학적인 사조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살리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메시지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선언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우리가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본문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당신들이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당신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메시아 예수님, 예언된 말씀 그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분을 믿으세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시로 남기는데요. 본문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보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왜요? 생명의 길을 내가 보았고 내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내 마음이, 내 삶이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망에 묶일 수 없는 메시아셨어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이 힘주어 말한 그 메시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몇 글자 안 되는데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 순종하신 예수님의 희생,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만나나?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하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인 베드로도 다른 말로 성령 받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어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 모든 사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우주의 왕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없는 거에 좌절하고 지금 안 되는 거에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인생의 풍랑에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근심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보십시오. 생명의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 또한 사망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위로를 주시니까, 병을 고쳐주시니까,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이기게 하시니까 다 좋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모든 것, 위로받고 힘 얻고 문제 해결받고 고침받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선포합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전합시다.